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설교 19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 디모데를 보낸 목적.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그 일이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마치 바울을 대하듯이 맞이할 사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과 시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어쩌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문제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만났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을 보면서 두말할 것도 없이 뚜렷한 것 하나는 뭐냐면,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까워 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있을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일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꼭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징조를, 저는 어렸을 적부터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죠. 저도 종말에 대한 설교를 가끔 하고 종말에 나타날 그런 현상으로는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그리고 천재지변과 이런 것들이 온 세계를 항상 뒤덮고 있는 거예요.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몇 년 전에 일어난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전염병들,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만은 퇴치하지 못하는 콜레라, 말라리아, 에이즈, 이런 건 지금 치료가 안 되잖아요, 아직도. 물론 예방약도 있고 걸렸을 때 고치는 약도 있지만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는 거예요. 말라리아가 언제적 병입니까? 콜레라가 언제적 병이에요. 근데 아직도 말라리아도 있고 콜레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그 말라리아를 이렇게 옮기는 그 숙주가 모기라고 그렇게 여기니까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이 말라리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모기장, 매우 단순하고 원시적이지만 모기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기가 못 들어오니까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요, 이 뇌염 예방주사 다 맞았어요. 뇌염 때문에 죽는 친구들도 더러 있었거든요. 홍역은 지금도 있어요. 이거 다 해결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타의 질병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점은 이게 굉장히 확장성이 강하고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치명적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약이 개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드러날 질병 중에 하나라.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제 경험에 의해도 그렇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에도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허용적 범위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 시험을 겪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어쩌면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어떤 말 많이 했냐면 믿음이 좋다고 하면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봐야 알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그 믿음을 알아. 그런 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남자는 군대 영향이 절대적이었단 말이에요. 여자는 진짜 시집 가면 말 그대로 시집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간 여성도들이 겪는 그 엄청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불신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뭣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왜 맨 마지막에 믿음을 등장시켜요? 첫 번째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은 평생 갑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 왜 우리는 영원 세계를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정쩡하다든가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교회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가봐야 그 믿음 알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그 믿음 안다. 왜? 그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때 어려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어려움 많이 겪었죠.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가 절대적인 신의 가치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이유는 바로 기독교가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여타의 일반 종교들은 유일신앙이 아니야. 이신, 저신, 잡신, 다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오직 유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고 하는 이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세계에 있어서 기독교는 가장 강력한 적 중에 하나예요. 이 기독교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로마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핍박은 가일층 심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을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2장 18절에 있는 대로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가지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웠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바울은 복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어찌 되었든지 교회가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견고히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 디모데를 대신 보낸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을까? 그 이유가 분명해요.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바울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그랬죠. 3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알고 또 위험에 빠진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만큼 지난 주일 밤에 말씀을 전했던 대로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확신했고 디모데가 가진 복음과 인격과 신앙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을 알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굳게 한다, 굳게 한다. 2절에 너희를 굳게 하고 그랬죠. 굳게 한다는 말은 원래 붙잡은다, 고정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 단어가 번역되기를 분명하게 번역돼 정확한 것은 확고부동하게 고정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게 고정한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로마의 핍박이 거세지고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 거세지고 그들이 이미 섬겨왔던 그 신들의 방식이 그들의 믿음을 도전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런저런 것에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아라. 확고부동하게 고정된 믿음을 가져라. 확립시키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런 기도했지만 다 달라요. 인격도 다르고 교양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생활하고 있는 환경도 달라요. 내 직업이 다 달라. 내가 무엇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다 달라. 건강의 정도도 다 달라. 모두가 달라요. 그러면 교회는 뭘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에서 모집하는 광고는 다 달라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다 모집을 해요. 오직 한 군데, 교회는 필요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그런 말을 뭐라고 그러지? 요즘은 유튜브가 막 나가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오둥이 잡둥이 그런 말이 우리 전라도에서 많이 쓰는, 별 사람이 다 온다니까 교회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오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할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 이익이 없는 그 사람만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 보면 안 돼.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만 있다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나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끝나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하는 것도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용광로와 같아. 왜? 우선 나부터서도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누구냐 하면 나부터서 제일 필요가 없어. 무엇을 안 보면? 믿음을 안 보면. 그런데 믿음을 보면 믿음이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이 뜻이 없어서 우리를 이 모습으로 여기 있게 한 것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황제의 칼이 목에 들어와도, 끓는 가마 속에 나를 집어넣는 상황이 되어도,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그 순간이 되어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약한 자의 모든 것을 소멸할 수 있는 방패가 됩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사람은 힘센 사람, 부자, 건강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언제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기본이고 믿음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굳건한 믿음으로 언제나 걸어간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을 갖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고 오늘 낮에도 이제 저를 취재하러 온 그런 기자가 있어서 아주 그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다시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뭘 어떻게 해요? 믿음을 견고히 해야지. 믿음을 견고히 하고 믿음을 따라 살면 되는 거지. 교회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은 교회는 상황윤리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을 거예요. 물론 문화적인 옷은 다르게 입어야 돼요. 그건 매우 적극적인 필요가 요구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나오는 과정에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기도가 되는데 우리 이 다음 세대들, 이 학생들, 어린이들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명맥이 끊깁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탱시킨 이유가 나는 분명히 선교에 있다고 봐요. 백투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인데 우리 앞에 있는 중국 제3세계 모슬렘권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뭐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믿음과 선교예요. 이게 대원칙인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소홀히 하면 한국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서구교회가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잘 보세요. 서구교회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나라 이름을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영국 선교사님들이 아르헨티나에 세운 그 어마어마한 그 건물들, 그 수양관, 내가 볼 때 지금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수십억을 들여도 짓기 어려운 곳일 거예요. 근데 한국 선교사한테 1달러에 팔았어요. 1달러. 왜? 공식적으로는 매매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교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그럼 선교를 누가 잘하냐?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를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선교사님은 소아마비예요. 의족을 하고 다녀요. 1년에 의족이 한 켤레가 달아 없어져요. 여러분, 의족 한 켤레 가지고 1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년씩 써요. 그분은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가지고 남미 지역의 온 천지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1년에 한 번씩 의족이 달아 없어져요. 그렇게 열심히요. 그분은 소아마비에다가 입도 조금 삐뚤어졌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웃어도 기분 나빠요. 삐뚤어져 가지고 웃으면 기분 나쁘다. 그런데 뭘 잘하냐? 선교를 잘해. 믿음을 잘해. 그러니까 1달러 받고 판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도 추풍낙엽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선교도 길이 막혀져 가고 있고, 이런 한국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서구 교회가 수십억 들여서 만든 그 빌딩을 1달러에 팔았던 한국 교회가 저는 분명하고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면 교회는 든든히 산다. 믿음이 분명하면 성도는 분명히 산다.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 권면할 때 잘 받고 굳건한 믿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 전한 것은 누구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한 것 아니에요.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격려가 되기도 해요.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다짐을 하기도 해요.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도 해요. 다 받아들이는 바가 다른 거예요. 제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한 말씀을 주의 종이 기도하고 준비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 여러분, 저는 다른 방법 없이 목사로만 살아왔어요. 저는 아까도 그분이 저 젊었을 때 청년 시절부터 잘 아는 분인데 제 청년 시절을 선명하게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청년 시절에도 교회에서 믿음 따라 살았으니까 평생을 목사가 되기 위해 혹은 목사가 되어 살았죠. 여러분, 주의 종은 성도들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하여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 번역되어 있는 것이 믿음에 대하여 그랬죠.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위하여. 이 믿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번역이 좋은 번역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주의 종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혹시라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마땅히 믿음으로 위로를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해 받는 위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위로 중에 최고봉은 바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강력한 권면과 강력한 격려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주의 종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왜?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주의 종의
주의 종을 향한 사랑 없이는 안 돼요. 주의 종한테 마음이 이렇게 꼬그라져 있어봐.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이건 소리만 또 못해. 시끄럽기만 하지. 김 목사 소리가 오직 웅웅거립니까? 시끄럽기만 하지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왜 부모님의 말씀을 뼈가 아파도 경청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가운데 주의 종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 내가 주의 종을 사랑하는가? 이건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일관되게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이건 생명 같은 거니까. 내가 주의 종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받고 있는가? 예배당에 와서 먼지만 일으키고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늘 참된 믿음에 대하여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되는 분이냐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던데, 그리고 저한테는 한없이 참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못 느꼈는데 좀 차갑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분이 조직신학자였기 때문에 옳고 그른 얘기가 대부분이잖아요.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게 굉장히 익숙해요. 아주 단호하죠.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자는 그 성향이 굉장히 단호해요. 근데 이제 이 주경신학자, 이 성경 신학자들은 이제 좀 유하죠. 근데 이 우리 목사님은 그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늘 전하는데 강력하게 전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도 그것을 차갑게 느껴지거나 부담스러운 적이 없어요. 아마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컸다고 그랬죠. 우리 어머니 영향이에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 우리 목사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이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뭐 때로는 스프링 노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적다가 적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말씀에 깊이 빠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언제나 내 마음에 힘이 됐고 위로가 됐고 은혜가 되었고, 그 조직신학을 그대로 설교를 한 분이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일반 성도들은 어렵고 버겁고 단어도 이해 못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린 제가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 목사님이 단에 탁 써서 다 같이 묵상기도 합시다, 이것만 해도 내 마음에 그냥 오면 막 전기가 짜릿짜릿 오는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예 외에는 없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다니까요. 어머니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는 하늘 아래 첫 번째가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엄마요. 그렇다고 내가 불효자 아닌 거 알죠?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주의 종이 가져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죠.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도록 이끌어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참 버거운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뭐 세상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 이치를 내가 알기를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보다도 내가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다 목사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목사,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목회적으로 한국 교회를 이끄시는 중요한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사님들, 목사는 불리하면 기도하자고 해야 돼, 그러는 거야. 목사는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자고 해야 돼, 기도하자고 해라는 거예요. 저는 과연 그 목사님이 불리해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정말로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더라고. 그게 원리더라고. 성도들이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주의 종에게 찾아왔을 때는 인간적인 어떤 해답이나 묘안을 찾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인 것은 주의 종다운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해주고 또 주의 종이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문제 해결은 거의 대부분 스스로에게 답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하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식구, 요즘은 이제 교회 식구들이 전화로, 못 만나니까 전화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전화로 이렇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래 이럽니다. 할 말이 없어. 기도합시다. 요즘은 전화로 기도해 주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흔들린다는 말이 그 원어 의미를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그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게 흔들린다는 원어의 출발점이 강아지가 그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조금 이해되게 표현을 하면은 정신적인 동요를 말하는 거예요. 혼란을 말해. 아주 정신적으로 동요를 일으킨 요란한, 혼란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난 이 어마어마한 로마의 핍박, 지역의 핍박, 타종교의 핍박,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신적인 혼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가지고 믿음 때문에 만난 동요를 막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신앙적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종은, 이 목사들은 성도들이 어떤 역경에도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해요. 이번 주간 전주간 우리들이 온라인 동영상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쩔 때는 우리 교역자들만 몇 사람 와서 기도할 때 있어요. 제가 맨 앞자리에 와서 오히려 더 빨리 올 때도 있고, 그전보다도 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제는 제가 좀 지각했어요. 어제 아침만. 분명히 일어났는데 또 깜빡 눈 감으니까 잠들었나 봐. 그래갖고 얼른 정신 차려 보니까 6분인가 됐더라고.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어쩌냐. 그리고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어제는 또 몇 분 또 오셨대. 오늘 아침에는 조금 더 오셨어. 내일은 더 오셔도 괜찮아요. 내일은 더 오셔도. 이제는 우리가 마음 먹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목사가 새벽마다 나와서 그리고 저녁마다 와서 또 시간 되는 대로 공부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딱 한 가지예요. 지금은 아무 정신이 없다니까.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살게 하냐.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하나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할 것이 없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신앙적인 지도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당한 환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창세일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환난이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다 찾아와.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다른 것 없다니까. 이런 때에 주의 종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김 목사는 늘 기도합니다. 이 종이 전한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전한 말씀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믿음 때문에 다가온 어려움이 있다면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통해 능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을 알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 네 번째는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아멘. 저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의 종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의 종의 마음은 이 종이 사역을 했을 때, 그게 말씀이든 기도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종을 통해 이룬 그 사역을 통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다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김 목사의 기도는 늘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이 종이 전한 말씀대로 간구한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참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조금 가끔 혼란이 올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결국 어쩌겠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대로 그래도 목사님이 교회 가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설교해야지 누가 하겠어.
그런데 목사는 그래도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뻑뻑 기어서라도 이 강단에서 살게 하시니까 성도들 중에는요, 참 어이없이 시험에 빠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가끔 봐요. 참 어이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질 수 있을까? 본인들은 몰라. 그것이 시험에 빠지는 것인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인지 자신들은 몰라. 금방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시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주의 종의 마음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이 주의 종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항상 기도하죠.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의 수고가, 기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살피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알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며 믿음에 대하여 믿음을 위하여 위로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최종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우리 영광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저희들이 사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